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그들이 타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들이 타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여기를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 자들은 3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주 장목자시니 나의 길은 너 안에 모든 손길을 내리 주님이 너 안에 주님을 잡아주시라 주신 찬양대로 참으로 우리 주님만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새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들 들으셨겠지만 엊그제 가까운 정읍에서 이제 천년고찰인 내장사의 대웅전이 불타버려서 큰 이제 뉴스가 되었습니다. 말다툼을 벌인 뒤에 술을 마시고 이제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2012년에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이제 전소했던 바로 그 건물이라고 합니다. 종단인 조계종에서는 이제 종단 내 승려가 대웅전에처럼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또 출가 수행자로서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다라고 하면서 종단 내부 규율인 종헌, 종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자비를 강조하는 불교계에서 이처럼 최고 수위로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대웅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로 바꿔 말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죠?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장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대웅전은 이제 석가모니를 봉안해서 사찰에서 중심을 이루는 건물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이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죠. 사실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제 이슬람의 모스크, 이슬람의 신전이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의 성전이 들어섰던 바로 그 장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했던 바로 그곳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이제 지금은 모스크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곳에 세워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 여기서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실 먼 거리에서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에 제물을 여기서 사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런 이제 이유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없다를 제사장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데 일일이 그걸 검사할 수 없으니까 한 달 전부터 이제 이런 업자들한테 다 이제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검사했고 이건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고 제사장이 합격 판정을 내린 제물만, 그 소와 양과 염소만 이제 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제 사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돈을 바꾸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20세 이상 남자는 매년 성전세를 바쳐야 했는데요. 당시 동전에는 황제의 흉상이나 신들의 화상이 생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이제 그죠? 동전마다 하나씩 다 새겨져 있잖아요. 지폐도 새겨져 있고 누군가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릴 동전인데 그런 이제 우상의 형상 또 이런 이제 황제의 신으로 추앙받는 황제의 흉상을 새긴 이런 동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제조한 그런 동전을 바꿔서 환전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쳤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때 이제 환전 수수료가 무려 이제 12.5%나 된대요. 12%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비싼 수수료를 물고 이제 이걸 이제 사서 이제 드리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자체의 이제 제도적인 어떤
이제 그 이면에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이제 이권이 오가는 그런 여러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여기 이방인의 뜰, 이 성전 구역, 이 구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네요. 이방인의 뜰. 성전 바깥 뜰입니다. 자주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비유로 드는데, 이제 그 주차장 부분 정도쯤 되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그 안에 이제 우리 카페 정도 해당하는 곳은 여인들의 뜰이야. 여인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과 문 사이, 거기 정도는 이제 남자들이 거기서 이제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요 성전 안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제물을 받아서, 그러니까 남자들도 요 안에까지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이제 대충 이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그냥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 바로 그곳에서 이런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곳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죠? 어떻게 뭐 관광객들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릴 때 차마 이제 이 안에 들어올 수는 없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던 장소였다고 하는 거죠. 또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곳에서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당신은 제사를 드리니까 자기 재물을 점검하고 자기 몸 이제 옷 매무새도 한번 점검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예배 드릴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그런 장소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곳에서 이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요. 사람들도 많거니와 여기에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사치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환전상도 여기에 다 몰려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설 곳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 예수님이 견딜 수 없어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시죠. 예배하고자 찾아온 사람들을 내쫓은 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이 장소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이제 바뀌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처소로 사용되어야 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거죠.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제 털을 잡고 장사를 하고 있을 양이라면 그렇다면 차라리 이 성전은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서 이익을 쫓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제 다단계 영업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교회를 또 성도들에게 어떤 인맥 관계를 많이 또 활용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시험 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선거철이면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표를 얻고자 또 교회를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총선 때도 이렇게 이제 뭐 드러내고 오지 않았지만 새벽에 보니까 모르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가만히 나중에 며칠 뒤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뭐 담당 뭐라 그래요? 보좌관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느그느그 이제 의원이 이제 이게 새벽에 이제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시려고 이제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이제 정치인들이 표를 얻고자 교회를 찾는 거죠.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온통 이처럼
그래서 뭔가를 사고 팔고 장사하고 뭔가를 이제 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사람들은 우리 성전을 예배당을 보면서 이제 불교에서 대웅전을 대하듯이 옛날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발생한 이 사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성전의 의미가 또 어떤 것이고 또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현실 속에 감춰진 잘못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런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춰진 잘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감추어진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그냥 그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찾아내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이제 여기 보시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두 번 있었던 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초창기 2장이잖아요. 그죠? 2장이가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라면 예수님이 아마 오랜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기대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이제 휴리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우연히 발견하거나 만난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이런 말이고요. 일반적인 어순을 무시하고 이게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은 지금 보시고 하는 게 이제 제일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올라가셨더니 이제 거기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고 말았다. 이런 올라갔더니 보았다. 어떤 거냐?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잘 살린다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올라가셨더니 바로 그곳에서 뭔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 무엇을 보셨을까?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이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신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흠을 찾고 잘못을 찾고 그래서 비난하려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은 참 기대가 되고 또 흐뭇한 마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 모였구나.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바라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문득 그곳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셨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 그죠? 멀리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찾아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철저히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돗대기 시장 같은 바로 그곳에서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한다?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곳에서 예배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장사꾼들을 보신 것이고요. 거기서 또 이들 뒤에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종교꾼들을 보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누군가 어떤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잘못된 것을 또 애써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좀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속에 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쉽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던 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습관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이죠. 잘못인지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요즘 이제 AI,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또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삶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최근에 제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 뭔가 이렇게 뭐 주문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홈플러스 가까이 있어갖고 이제 전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저녁에 지원아 심심한데 홈플러스나 놀러 가자 그래갖고 이제 먹거리도 좀 사오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가본 지가 벌써 1년 넘은 것 같아요, 진짜. 뭐 전주마트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가지 않고 다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신기하게 뭔가를 내가 찾으면 자꾸 나중에 다시 봐야지 하면요, 그것이 막 계속 그 화면에 뜨는 거예요. 광고가 막 뜨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얘네는 어떻게 알고 이걸 자꾸 이렇게 보여주나. 귀찮은 건 언제냐면 이제 난 이미 샀는데 자꾸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기하다 그랬는데, 누가 그걸 얘기해 주는, 야, 그게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관심을 가진 거, 내가 한번 검색한 거는 자꾸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내가 관심을 기울인 것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세대 간의 지역별 뭐 이런 많은 이제 사상적인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져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빅데이터도 여기에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기울인 분야의 뉴스만 자꾸 이제 보여주고 퍼날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자꾸 이제 관심을, 내가 어떤 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그걸 자꾸 빅데이터가 추려서 보여주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맞구나, 내가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바꾸기가 더 어려워지고, 뭔가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미 내가 한 군데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또 다른 그 빅데이터가 늘 그 뉴스만 갖다 주니까 더 치우치면 더 치우치지, 이것을 이렇게 바로잡기 어렵다는 거예요. 삑 하고 울리면서 여기 지금 치우쳤으니까 반대쪽 기사도 좀 알려줄게요 하고 알려주면 이게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것만 자꾸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온 세상이 다 나하고 똑같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쟤는 뭐야 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그죠? 동쪽 사람이나 서쪽 사람이나, 또 저 북쪽 사람이나 남쪽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죠? 자기 생각이 옳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 어쩌면 현대 과학기술의 폐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잘 인식하고 일부러 다른 견해도 찾아서 귀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분별하도록 노력하는 이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져야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제자들은 성전을 정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시편 69편 9절인데, 그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이 말씀, 다윗의 시의 한 구절이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그래서 그 뜻을 쫓아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도 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한 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성전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였죠. 성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전을 지을 때, 근데 성막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일이 어떻게 만들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확히 그대로 지은 것을 보고
만족해하고 됐다 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결국 봉헌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자세히 연구하면서 그죠? 언젠가도 한번 했는데 성막을 연구하면서 우리 성막을 통해서 그죠? 모든 재료라든가 모든 구조라든가 모든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이미 이 성막을 통해서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서 이 장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가꾸고 지키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하네. 이 성전은 다름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고 이걸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이제 이런 문자적 의미의 성전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하신 대로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의 이제 휘장도 이제 예수님께 찍고, 그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휘장을 가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찍고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의 백성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모두 속에 친히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에 잘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말로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여주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가, 얼마나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죠?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주의 전이 정결하게 드러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힘써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늘 우리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새롭게 개혁해 가기를 계속해야 그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습니다. 낡은 성전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업물을 다 사하여 주신 것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기로 이미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을 내어 희생함으로 이 세상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재판 받으실 때 거짓 증인들이 바로 이때 이 사건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전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악한 음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참남죄, 신성모독죄라고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시키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거짓 증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다,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때 당시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소중한 성전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그런 악한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거짓 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잘못하면 신앙의 본질을 왜곡한 채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성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들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자주 눈에 보이는 성전, 교회 아니 예배당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세상처럼 어떤 힘을 가지려 하고 또 돈을 가지려 하고 무언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은 자주 세상적 성공의 길로 포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위해서 뭔가 돈도 갖고 또 뭔가 힘을 갖고 뭔가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와 죽음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길을 다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허물어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과 거짓 그 차이를 잘 분별해내고 거짓을 드러내고 무너뜨리면서 오직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서 우리 주님의 큰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돼서 벌써 이제 세 번째 주일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고, 우리 몸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감춰진 잘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신앙을 늘 개혁해야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몸부림으로 더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사순절기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함으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심히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끌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하고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순간순간 잘못되고 순간순간 진리에서 벗어날 때가 많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때 항상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른 믿음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하나님 긍휼히 여겨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서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서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바른 길 잡아주는 교회가 되시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부족하도록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그리하여 방황하며 아버지의 진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 진리의 길을 보여주고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며 정리하고 오직 말씀 안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에 심령과 삶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주 장목자시니 나의 길 인도하네. 모든 손길을 내게 주님이 인도하네. 주님을 잡아주시라. 아멘.